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서 이 위기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여러 단계의 임상실험들을 할 때에 그 실험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와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나갑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그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대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문제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거짓 그 이론들, 거짓 사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단 사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성을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흩트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죠. 3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조심을 해라. 이단 사설을 조심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이제 받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 저 말씀을 매일마다 바꿔서 이렇게 듣는다. 근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신앙의 성장은 오지 않습니다. 내 귀는 높아질 수 있고 지식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게 그게 참 좋아요. 다른 교회 말씀을,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고 신앙이 헷갈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아주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쉬운 것 같아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넘게 목사하고서 지금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사란 무엇인가, 이 고민을 제가 지금 한단 말입니다. 자, 이단 사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막 이리저리 분산시키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변론과 언쟁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화합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공동체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서 투기, 비방, 분쟁, 악한 생각,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요, 내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입에 단감처럼 그냥 그런 좋은 말만 싹싹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람 속이는 사람이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내 입에서 써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논쟁을 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이죠. 분쟁을 즐기고 조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근원으로 또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은 사단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사단의 것을 우리가 즐겨해야 돼요? 성령의 것을 우리가 즐겨해야지만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 맨날 분쟁한다, 다툰다, 시기한다, 뭐 서로 다 싸움만 한다, 뭐 악한 것들만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이 가정의 모습이 이게 하루라도 편하겠습니까? 그 근저는 악의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라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됨, 화합, 평화, 공동체, 사랑, 이건 성령의 도구이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은 우리 공동체 가정도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악한 그 뿌리의 도구가 되면은 안 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은 성령의 도구, 화합의 도구, 이게 우리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공정성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원칙을 제시해주고, 건강성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반드시 이 사태는 언젠가는 끝난다. 맞습니다. 끝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어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성패가 갈립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때 정말 사회 유익성을 위해서, 이게 복음의 공공성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교회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우뚝 서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다 그냥 문 닫고 어렵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지금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회의 공정성과 유익성을 위해서 지나느냐에 따라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행동을 축소를 할 때입니다.
굳이 지역과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이러한 작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고 그 시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도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인도하는 그런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어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더 준비하라고, 그리고 더 충전하라고 하시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서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나가는 이 기간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6절부터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봅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봐야지만이 돼요. 처음에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회에 처리할까, 성도들 간의 다툼, 이런 부분들이죠. 이단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장, 5장, 6장으로 가면서 이런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나가니까 기독교인과 성도와 가정, 성도와 이웃, 이런 형태로 범위가 조금 넓어졌어요. 거기서도 빛이 돼야 된다. 그런데 6장으로 오면서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것을 대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 지역을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지만이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6절부터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아주 부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40명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또는 죽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기부하는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부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75조.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 물질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면 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 공공의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쪽에 다 주게 넣겠습니다라고 이제 헌신하고 약속을 하고 법적으로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공증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게 175조 원 정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안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소유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셨다. 그게 청지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맡겨진 물질을 어떻게 하든지 더 건강하게 다시 사회에 환원시킨다. 이 환원 구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켜쥐어야지 되고 내 것, 내 재산, 내 차.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정신은 그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놓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또 특히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맞는 말입니다. 노후도 우리가 알맞게 준비를 당연히 해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없는 사람이 좀 홀대당하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 거라는 이게 강해요. 누구를 도와준다, 사회에 환원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이게 이제 잘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다. 이게 진정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 소유 개념 안에 딱 갇히면은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돈은 못 벌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줄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열심히 해도 우리가 수입을 벌 수 있는 한계는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늘이 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 주느냐 하면은요,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 개념에 딱 갇혀버리면은 안 돼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끝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물질의 흐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환원 구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금융도 흐르는 거예요. 금융이 이걸 읽어야 됩니다. 돈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금융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거 약합니다. 저는 이게 다시 예배가 재개가 되고 하면 교회 학교도 반드시 이걸 우리가 성경적 금융을 배워야 돼요. 이게 흐르는 구조란 말입니다. 자, 성경적인 것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잘 관리하다가 다시 사회에 환원시킨다. 이게 성경의 그 물질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왜 우리라고 몇 조 막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더 넓혀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고 하는 이 생각, 물질이라고 하는 생각도 소유 개념에서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청지기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욕심을 지나치게 내지 마라. 욕심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나 돼지도요, 배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청지기적 유통업자예요. 청지기적 유통업자, 자족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큰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하루에 7끼, 8끼 식사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옷을 4벌, 5벌 껴입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있는 것에 자족해요. 더 절약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적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유통시키는 이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내 배에다가 채워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 터져서 죽는 동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있는 것에 자족하세요. 있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불평입니다. 그런데 한번 있는 것을 헤아려 보세요. 자녀도 건강하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것 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자족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거는 이미 뒤로다가 해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없는 걸 자꾸 추구해 나가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있는 것 헤아려보고 남은 것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이게 기적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이게 불교적인 것 같아도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져갈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씨앗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게 청지기적 유통업을 행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걸 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1조, 어떤 집사님이 5조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면서 그런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면서 이 대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이종을 깨우시고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새벽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의 물질도 책임지고 정신도 모든 문화도 이끌어 나가는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권속들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청지기적 유통업에 종사하며 물질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사회로 수도 없는 물질이 환원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